12시 중국마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 영상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틀어줄 거예요.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희는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왔고, 오늘 예배 시간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시간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 가끔씩 핸드폰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시간은 정말 우리의 편함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그런 것들 잠시 집어넣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오신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이 오신대요. 말씀이 오신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에 주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뒷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능력으로 일어난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니.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그를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그대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우리 주말 이루실 그 주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한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도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손 여보소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손 여보소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손 여보소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손 여보소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가려 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유신되어 말씀이 내성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드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 삶이, 하나님 저희 예배가 하나님 우리 주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 주의 시선으로 세상과 하나님 그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를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를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주님을 위해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쓰임받는 그런 저희 삶 주님 오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자, 청소년 지구 공동 견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촌 교회 청소년들이 민족 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9월 말씀 암송으로 시작하는 한 달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달 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마을별 학생 활동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 청소년들이 하나님 민족 치유, 세상 변화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즐겁게 쓰임받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그 세대로 하나님 세상을 주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말씀 방송을 통하여 시작하는 한 달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달이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점 감사합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아닌 나의 힘으로 살아간 헛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다가오는 시험 기간 동안 우리의 우선순위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얻은 힘으로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8절입니다. 성경책은 신학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짓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를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앞뒤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참 잘 왔어.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 참 잘 왔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어깨에 손을 한번 턱 올려봐. 턱 올려보고 너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한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요. 개학해서 가장 힘든 주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전사님 집중해 볼까요? 전사님 얼굴 한번 보시고, 자, 핸드폰을 다 꺼내 보겠습니다.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을 다 꺼내 보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목자님들은 잘 봐주시고, 핸드폰을 목자님이 걷었으면 괜찮고, 핸드폰을 아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꺼내 보세요. 옆에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자,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핸드폰을 끄시겠습니까? 그러면 쭉 예스. 네, 누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다 했으면 다시 핸드폰을 가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등마을 보시면 자, 집중의 박수를. 자, 오늘부터 요 하늘 색깔 아주 상큼한 전사님 같이 상큼한 하늘 색깔. 그래서 전사님 티셔츠도 하늘색을 일부러 입고 온 거예요. 원래 흰색 셔츠인데 여러분 이 말씀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변명은 없어요. 설교 노트 핸드폰으로 쓰고 있어요. 안 됩니다. 이 설교 노트는 이제 이 공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교 전사님이 할 텐데 설교 노트랑 펜을 받았을 거야. 모나미 펜, 그쵸? 근데 설교 내내 지금 소리 벌써 들리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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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금 눌러.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뺄 수 없습니다. 눌러. 이제 더 이상 똑딱 소리 나면 안 되고 이제부터 설교 노트를 쓸 텐데 말씀 구절, 말씀 제목 여러분들 맨 위에 적어봅니다. 자, 오늘 날짜가 며칠? 2025년 9월 7일 한번 적어볼까요? 2025년 9월 7일. 자, 한번 적어봐요.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전우사님 나이 때 돼서 여러분들 이 설교 노트 쓴 거 보면 진짜 가관이야. 근데 전우사님은 아직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설교 노트가 한 100권 정도 집에 있어요. 엄마가 보관을 해주셔서. 근데 제 설교문이에요, 그게. 진짜 그때 받았던 말씀의 은혜들, 뭔지 모르지만 끄적끄적 적었던 그 말들이 전사님의 설교의 예화가 되고 전사님이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말씀으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트 여러분들 꼭 귀하게 간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 데이트 뭐라고 적었죠? 2025년 9월 7일. 자, 우리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적어볼래요? 우리 설교 본문을 제목을 띄워주세요. 설교 제목을 띄워주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설교 제목은 거룩한 결단. 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조용해서 너무 좋아. 설교할 맛이 나네. 자, 그래요. 이제 다 적었으니까 말씀만 귀 쫑긋하면서 네.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예배자의 서약 우리 외치고 예배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구절이 그냥 하나의 문구가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실제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까 다 같이 적었죠? 시작. 거룩한 결단. 거룩한 결단.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늑대소년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뭐 야유야 뭐야 좋은 거야 뭐야? 송중기와 제가 좋아하는 배우 누군가 나오는 근데 이 영화를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짧은 줄거리를 전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영화 속 주인공 이 송중기가 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야생에 버려져서 늑대 무리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배우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 늑대와 같이 네 발로 걷고 늑대와 같이 울면서 늑대와 같이 일을 가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사람이었지만 이 송중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받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했고 외로움 속에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겠죠. 사람은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느냐 또 누구와 내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부든 운동이든 게임이든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흉내내면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배운 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겠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디모데 교회 청년들, 즉 여러분들과 같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전사님 읽어줄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청년들이 무엇을 배운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는 법?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웠다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전과 다른 장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뭘까요? 그 첫 번째 삶.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잘 적으면서 들어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곧 음란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거룩함, 이제 전사님을 보세요. 고만 쳐다보고 고만 그림 그리고, 자 전사님 얼굴 봐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이 듭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처럼
돼야 되는 건가? 완벽해야 되는 건가? 완전 무결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완전함이 아니라 바로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은 완전함이 아니라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이제 이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3절 이후부터 계속 말을 하는데 어떤 거냐? 3절 이후에는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4절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그 첫째 발걸음이 뭐다? 성이다라는 거예요. 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첫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음란을 버리라고 했을 때에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매우 강력한 단어예요. 일말의 여지 없이 그냥 끊어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같이 활기왕성한 청년들에게 거룩을 말하면서 도대체 왜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시대의 문화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아주 많은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에는요, 제우스,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같은 아주 그리스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 신전들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것이냐? 종교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음행, 즉 성행위들이 만연하게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여러분,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몸을 팔았어요.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이런 악행들이, 음행들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사들까지도 그런 욕정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조언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데살로니가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놀랍도록 비슷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여기에 청소년은 남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다 해당되는데 80%가 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음란물을 처음 접한 시기가 무려 평균 13.4세라고 합니다. 즉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수많이 접하고 있는 모든 매체들, OTT들, 유튜브들, 드라마, 영화에서 선정적인 내용들이 다뤄지고 그것들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하게 나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시대에서의 그 시대의 종교 의식이라는 이 이름으로 그런 음행들은 아주 정당화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자유라는 단어 하나로, 개방적인 사고라는 문장으로 우리들의 순결함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저는 질문해 볼게요. 난 지금 연애하고 있다.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어쨌든 안 하는 척하고 있지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언젠가는 여러분들 다 연애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애를 하는데 내가 내 상대방 여자친구와 내 상대방 남자친구에게 순결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순결을 상대방에게, 야,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순결을 지켜야지 라고 용기 있게 여러분들이 말했을 때 상대방이 혹여, 야, 너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야,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한데? 너 너무 꽉 막힌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청년들은요, 여러분 매일 신전 앞에서 벌어지는 음행들, 성행위들을 보면서 살아갔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많은 영상에서 순결함보다는 자유로운 성관계가 당연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잠식시키고 우리들 안에 나는 괜찮겠지, 다 그렇게 사는데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잘못된 것을 학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 그렇게 음행이 만행했던 시대에도요, 타락한 시대에도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변화돼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소수이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먼저 일어났느냐? 그들이 복음을 귀로 들었을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에서부터 난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말씀에는 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써 나의 삶이 뭐가 된다? 들음으로써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다른 삶을 너희가 살아야 돼.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닐지라도 너는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귀여운 동물 하나를 소개해 줄게요. 북구 락파에 있는 시베리아에 사는 한 흰 담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일명 시베리아 족제비라고 해요. 귀엽지 않아요? 아, 그렇죠. 한 크기가 요 정도. 다 컸을 때. 이 흰 담비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털이 아름답기로 참 유명합니다. 유명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저 흰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대요, 이 동물에게.
그래서 사냥꾼들이 이 흰 담비를 잡을 때 이러한 속성을 이용해서 이 동물을 잡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느냐? 먼저 흰 담비가 사는 동굴 입구에 새까만 쑥검댕 물감 이런 것들을 묻혀 놓는다고요. 그리고 숲속에서 놀고 있는 흰 담비를 그 굴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이 담비가 막 자기 집을 향해서 가겠죠. 근데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입구에 뭐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새까만 먹칠된, 내가 그리로 들어가면 내 털이 어떻게 될까? 꺼멓게 물들을 그런 것들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흰 담비는요, 그 입구에서 자신의 흰 털을 더럽히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거부할 때가 분명히 여러분 옵니다. 그때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야, 너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굴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거야?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라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있는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야말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참 힘든 시기죠. 전사님도 여러분 시대를 지나와서 알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학업 때문에 힘들고, 또래 친구들 때문에 힘들고, 진로 때문에 힘들고, 비전 때문에도 불안감이 계속 드는 시대죠. 또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여러분 이 세대에 힘든 점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 산다라는 것은 어쩌보면 참으로 전사님이 생각하기에 힘든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구별되어서 산다라고 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찐따가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 같고, 주변 친구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청소년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한 나이대잖아요. 그렇죠? 내 자존심.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남의 시선 때문에 하나 둘씩 타협하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자,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그분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까지 말할까? 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 거룩하게 하며.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의 기준을 저버리는 게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부르셨거든요. 즉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거예요.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온갖 유혹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너 절대 저거 가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로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한 분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힘들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뭐를 도와주신다?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대신 우리들의 깊은 간구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어떤 원어냐? 팔을 꽉 붙잡는, 손을 꽉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들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뜻을 위하여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눈을 뜨고 잘 들어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일상에서 바로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인도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가 여러분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만 바라봐요. 엄마한테만 모든 걸 해달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에도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스마트폰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도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걸까? 먼저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말해줄 때 전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 같은 느낌, 느낌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은요 말 같은 느낌이고 느낌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전사님이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스피커로 나가는 음성, 여러분들의 귀에 딱 박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씩 정말 특이할 때만.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말 같은 느낌과 느낌 같은 말로. 전사님이 아무리 사실 이거를 잘 설명해도 이거를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한번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하루에 딱 5분에서 10분만 전쌤이 하라는 대로 한번 연습해봐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오늘 큐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을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냐? 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양심이라는 기관과 직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하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양심에 탁 거리끼는 게 있죠. 그걸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감이라는 것, 순간적으로 내가 저기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직감이 있죠. 그런 직감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이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하시거든요. 그 기관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순종하는 연습까지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로 인도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죄를 지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전쌤이 말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 오늘 예배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라네. 엄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가지 말라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말씀을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음성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뭔가 내 음성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 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라고 던져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음성을 행했을 때 누구에게 더 좋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냥 들었던 그 음성을 대로 행했을 때 나에게만 기쁜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었던 그 음성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도 기쁨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분별해서 살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한 삶이 여러분들 앞에 팍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넘어짐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이제는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넘어지는 죄들 있죠. 여러분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매일마다 수없이 매주 매일 반복하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죄들을 이제 끊어내려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 돌아서야 돼요. 그것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시대처럼 음란하고 죄를 죄다 말하지 못하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분하여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참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구별된 삶이 아니라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삶을 제가 하나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비난하지도 않으세요. 정죄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요, 이제 그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돌아섰는데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세요.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짧지만 여러분들의 결단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짧지만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 매일마다 넘어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이제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을 세상에 두고, 나의 관점을 세상에 두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맞추며 살았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이제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맞춥니다. 주여,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할 텐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맞춰보며 여러분들의 결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사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절 가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아멘. 주님을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저희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춰드립니다. 세상의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제는 하늘을 꿈꾸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선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삶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는 시간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사실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음란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 때론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삶일 수 있습니다. 허나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대신 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거룩한 결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저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오니 저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았을 때, 아, 주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느껴진다 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